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 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자, 이전 환상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 6번째 환상인데, 이 6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제 율법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율법적인 두루마리가 이 온 땅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온 땅을 살펴서 온 땅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뭘 의미하는지 오늘 스가랴 5장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날아가는데, 이 길이가 몇 규빗요? 20규빗. 20규빗 하니까 좀 이색적이네요. 이게 좀 너무 작게 그랬다, 그죠? 1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주로 이제 50cm, 뭐 45cm 이렇게 끊고 하는데 45cm입니다. 한 규빗이 1 규빗이 45cm입니다. 20 규빗이니까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45 하니까 9m 되죠, 그죠? 9m. 그 10 규빗은 얼마죠? 10 곱하기 45 하니까 4m 50cm 되는 이 두루마리가, 거대한 두루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20규빗, 10규빗 할 때는 뭔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정확한 규빗을 그냥 두루마리가 돌아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크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를 의미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당시에 성전에 보면 첫째 의미 1. 성전 낭실을 의미한다. 낭실은 현관을 말합니다. 현관. 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성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성소라고 하죠. 성소하고 성소 앞에 여기 보면 이 현관은 이 좌우가 뚫렸죠. 이 좌우가 뚫려 있는 현관. 이 현관을 갖다가 낭실이라고 하는데 낭실을 현관이다 합니다. 현관. 이 현관의 길이가 2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높이 말고 넓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면 이 현관이 20규빗, 10규빗이 이 현관이 뭘 의미하느냐? 현관에서 주로 나와가지고 율법을 낭독했거든요.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현관 앞에는 뜰이지 않습니까? 그지? 뜰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율법을 들고 율법을 읽어주고 율법을 낭독했던 장소가 현관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관을 의미하는데 현관이 뭐냐? 율법을 말하는구나. 율법을 읽어줬던 그 현관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가 율법이다. 날아다니는 지금 저 두루마리가 뭐다고요?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한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 지성소가 20규빗이에요. 여기도 20규빗이고. 그런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가 있는 법궤에 이게 두 천사가 있거든요. 이 두 천사의 날개, 천사의 날개의 합이 10규빗입니다. 그래서 20규빗, 천사의 날개 10규빗 해서 이것은 법궤를 의미하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율법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주장은 지성소 플러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천사 날개. 그래서 이게 20규빗, 천사 날개 몇 규빗요? 10규빗. 천사 날개가 4개 아닙니까? 이 4개 합쳐서 이 천사 날개가 10규빗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뭘 지금 두루마기가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 율법. 이것을 해도 율법이고 이것을 해도 율법이다.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이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아다니는 율법이 뭐 하려고 날아다니느냐? 오늘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3절까지만 율법 날아다니는 이유가 저주를 주기 위해. 무섭죠, 그제? 저주를 주기 위해서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복음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지구촌의 온 땅을 말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점은 이스라엘의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들을 말하는데 이 온 땅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도둑질하는 자. 첫째,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율법에 도둑질하는 자 심판한다 했으니까 이쪽에 율법에 이쪽에 도둑질한다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자를 끊는다 그랬죠? 맹세하는 자는 거짓 맹세를 말하는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요. 거짓 맹세하는 자도 끊어지리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도둑질하고 맹세하는 자다? 이 말은 도둑질은 8계명이거든요. 사랑과 사랑과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계명 아닙니까? 사람에게 주는 계명. 그 중에 8계명이고 지금 이 거짓 맹세는 3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것. 3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루마기가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죄, 사람에게 대한 죄를 그냥 대표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십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 전체는 확대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저주하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무서운 그 두루마기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게 될까? 자, 지금 이 백성들의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을 한 2년간 건축을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 2년 플러스 14년이니까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이 된 거예요. 성전이 16년 동안 2년 플러스 14년이니까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중단. 자, 중단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사람들은 성전이 중단되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대한 11조나 하나님께 대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바쳐서 좋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이 14년 동안 없는데 백성들은 이 없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갖다 바칠 제단도 없고 뭐 성전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책무를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심판하겠다는 거죠?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다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그때 충성 다 하고 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에 거짓 맹세라는 그런 것들이 거짓 맹세.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말만 큰 소리만 쳐놓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 배를 불리고 해서 더 좋은 거예요.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마음이 멀리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내가 심판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613가지의 율법이 되죠. 온 땅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내가 두루 살피러 지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오늘 스가랴 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돌과 나무를 다 살라버리겠다는 것은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하겠다. 불이 나도 돌은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까지도 다 살라버리겠다는 것은 긍휼 없는 무선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도 집에 들어가서 다 뒤지겠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하나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네가 도둑뿐만이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전부 다 살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망령되이 맹세한다. 헛된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도 다 들어가서 두루마기 가지고 네 마음의 잣대까지 다 대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이 율법을 통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 참 율법 나쁘죠? 나빠요, 나빠요. 율법 참 나쁩니다. 율법 별로 안 좋은 판사 같아요. 사람 잡는 검사 같아요, 검사. 그런데 판사가 나쁩니까? 뭐 검사가 나쁩니까? 안 나쁘잖아요. 누구에게만 나쁩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나쁩니다. 죄인에게만 나쁜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검사가 여기 들어서 예배 드려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를 짓고 나면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율법은 나쁘지 않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자꾸 우리가 이 복음 시대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을 붙들지 말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하니까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율법이 나쁜 걸 폐했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첫째 율법은 선한 것이다. 첫째 거룩.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하다. 또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뭐하다? 네 번째 신령하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봅니다. 3장 19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신령한 율법이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다해진 것이라. 범법자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법을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이라는 것이 법은 신령한 거잖아요.
법은 정의로운 거잖아요. 법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범죄자들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려고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자들은 위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왜 필요하냐? 범법했기 때문에 범법자들을 심판하고 범법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은 범법자들이 없다면 율법 자체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서, 성경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 율법의 두루마리가 딱 이렇게 비춰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율법의 창살 속에 다 가다버렸다. 우리가 다 율법의 죄 속에 다 갇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제 아래 다 가두었다 그랬어요. 가다 놓고 율법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왜 주어지는지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두루마리 딱 챙겨보니까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있다 없다? 없고, 그 율법을 쳐다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던 거예요. 오늘 이 두루마리 율법을 확실하게 이렇게 가면서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다 이잡듯이 뒤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줘도 율법의 그 율법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율법으로 여기지 않고 율법에 얼마나 율법이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환상을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큰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너희들이 율법 앞에서 거짓 맹세했고 너희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얼마나 도둑질했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했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율법이 날아다니면서 전부 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제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줬는데 심판자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아, 죄인이담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가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작은 복음이다 하잖아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는 이리 가면 화장실이야, 저리 가면 물 먹는 데야 하고 입학하면 하나하나 가르쳐주잖아요. 코가 나오면 손으로 닦지 말고 수건으로 닦아, 어릴 때. 그 가르치는 게 초등교사 아닙니까? 그죠? 율법은 이렇게 초등교사다. 네가 살려고 하면 여기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가. 너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해결 방안. 이런 율법에서, 이런 두루마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령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렵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법은 다 정의롭고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했다는데, 오늘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5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이 두루마기는, 이 두루마리 율법 온 땅에 내리는 뭐라고요? 저주라라고. 율법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어렵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율법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이, 바로 율법은
어렵지 못한 자들을 사정없이 심판하기 때문에 오늘 사정없는 심판을 말하잖아요. 봐주지 않는 심판. 너희가 집안이 제일 안전하니까 안전한 데 가서 숨어도 율법은 다 뒤져내서 내 방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율법의 심판에서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기만 쓰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지향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면 죄를 깨달았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한 그 율법에 지향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건 율법이 지향하는 적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사람이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만 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여러분, 교통경찰이 있으면 교통경찰이 너무나 복잡한 데서 이렇게 범죄를 해결해주고 또 복잡한 데서 교통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다 정리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렇게 교통순경이 인도하는 대로 적절하게만 따라가면 우리가 교통순경이 고마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교통순경이 보는 데서 A하고 싸워버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잡혀가겠죠.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그 잡혀가겠죠. 그지? 괜히 음주운전했다.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9절 한번 봅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8절 읽었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우리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졌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율법은 적절하게 사용해서 율법이 지향하는 대로 복음을 따라가라. 그래서 나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그게 바울이 폐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해와 달과 절기와 모두 월삭과 이런 것을 폐했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을 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와 달과 절기와 모든 이런 것들 다 이걸 폐했지 그건 폐했지. 오히려 그것은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화시켜 놨어요. 강화시켜 놨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밝히 말하되 너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해가 더 강화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예수님이 더 완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만 예수님은 동기까지도 우리에게 다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율법이 얼마나 율법을 더 강화시켜놨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율법의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을 짊어지고 왜 율법 안 지키면 손을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 눈 범죄하면 눈 빼버리라 발 범죄하면 발 잘라버리라 했기 때문에 이 난도질 다 해놓고 나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날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다 두 눈 가지고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눈 안 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뺍니까?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의 어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어보다 나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
잘 지키는데 율법을.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은은 예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저주, 눈 빼고 발 자르고 손 자르고 하는 이런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방금 11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나는 영광의 복음을 나는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것은 율법이 내게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구원의 문제는 율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복음에게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구원 받으려고 하면 율법이 내게 붙지 말고 율법에서 도망해서 복음에 붙대. 그러나 복음에 붙었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멸시하지 말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율법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신령하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언했고,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고전 9장 20절에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 안에 나는 분명히 소속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는 그대로 있지만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붙어버리면 예수님이 한 번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니까. 예수님의 값 지불이 곧 나의 값 지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바꿀 속자에 좋을 양자, 좋은 것을 주고 바꿨다.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건졌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기 앞에까지는 계속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5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심판 아래 있음을, 너희들이 얼마나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기 율법을 딱 펼쳐서 딱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율법이 지향하는, 율법이 저리 가라고 가르쳐주는, 우리를 비록 창살 속에 우리를 가다 놨지만 온 민족이 온 사람들이 죄의 율법 아래 다 갇혀 있지만은, 율법의 죄 아래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복음으로 도망가라, 복음으로 도망가라고 율법이 항상 우리에게 언제든지 율법으로 복음으로 가겠다 하면 창살을 열어서 보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율법의 선함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우리 구원의 문제는 복음에게 붙어서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